이렇게 단축해서 읽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내용,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죽은 자의 영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도 살았다. 우리도 살게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15절에서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 생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적 생활은 도만 닦고 열문만 하고 그냥 자기 도취에 있으면 되는 거고, 도덕적 삶만 살아면 그러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종교를 뛰어넘어요. 종교적 생활을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도저히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캄캄한 밤중에 풍랑을 만나니 배가 뒤집어질 듯하고, 배가 뒤집어지면 제자들은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막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 그 중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진짜 주님 맞습니까? 그렇다. 만약에 주님이시면은 나로 하여금 바다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걸어라.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있지? 의심하는 순간에 다시 폭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활은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죽음도 초월하고 인간의 연약함도 초월하고 모든 부족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계명을 지키게 하고, 계명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첫째,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다. 부족한 것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줘요. 죄를 지면 인간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신은 소마예요. 발이 보이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또 혼, 이 정신은 퓨수케라고 해서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정신도 함께 소멸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정신, 이 혼,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을 해야만이 사람이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죽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영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영은 무기력하여 죽은 상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세상에 태어나도 그 영은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영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분서를 거의 주장을 해요. 영혼 이렇게 생각해서 육신과 영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분야는 인정을 안 하고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서를 주장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혼과 영이 같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은 소마, 또 혼은 퓨수케, 영은 퓨누마. 그러니까 성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논문을 썼을 때도 이거를 육, 혼, 영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이해가 빨리 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혼은 정신 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혼은 정신적인 거예요. 연구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기억하고 경험적인 지식 이런 걸 포함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정신, 이 혼이 육신의 지배받는가 영의 지배받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계란이 껍질과 흰자위와 노른자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혼은 정신이라고 하고 껍질은 육신이라고 하고 노른자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들었을 때는 영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영이 살아야 예배할 때도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영이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은 사람의 이성과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감정기관이거든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정, 기억력, 사랑하는 마음, 집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을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이 마음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살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실수가 많고 실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느냐, 컨트롤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잘 살고 못 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셔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이나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되면 조절을 못해요. 음식도 그렇고 음식 조절을 못하니까 막 먹으려고 그러고 노는데 빠지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빠져. 그래서 부모님들의 교육과 그런 훈련, 조교 같은 역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야, 하지마, 그건 안 돼. 자꾸 절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 세상을 따르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과 육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지만은 인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 좌절하게 되어 사망으로 빠지게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구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명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적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은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각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게 영적 생활에 자꾸 거슬리게 돼 있어요. 8장 7절에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육신이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육신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혈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흙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자꾸 보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먹는 거를 원하고 또 누리는 거를 원하고 쾌락을 즐기는 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속에서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움직이게 되죠. 야, 안 돼. 그렇게 살아면 안 돼.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이거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정신을 차려. 빨리 깨어 있어서 일어나. 그래야 산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 살면 그래요. 혈통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많습니다. 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의 안정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못 살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이 불안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먼저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평안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생명이 따라온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에서도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중심으로 살게 되면 죽어도 살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런 저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썩을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요한 3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육신과 영, 혼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불안하게 하되지. 귀신의 영은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평안이 넘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없어요? 없군요. 그럼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8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자, 이 부분에 보면 그 세 가지 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도 그렇고, 아까 어디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영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혼이 나오고 몸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딱 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 신약에 내려와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리니, 보혜사를 주리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씀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살아나요. 예. 인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육신은 쾌락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서로가 상충된 입장에 놓여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을 찾아야 되고, 그냥 죽고 싶으면 그냥 육신대로 살면 죽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 중에서 살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힘든 일만 다가와요. 답답한 일만 다가와요. 그리스도의 영에 오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요. 찬양하게 하는 믿음이 생겨요. 예배하는 확실한 믿음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조절해 주느냐? 성령께서 이거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 거의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옆에서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기도하고 돕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역시 그 돕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옆에서 돕는 모습 말이에요. 옆에서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답답했을 때도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거의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가 됐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육신을 가져서 먹어야 살아요. 이번에 구정 때도 맛있게들 드셨지요. 맛있게들 드셨죠. 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맛있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육신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끌리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혼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저주와 사탄의 속박 아래 있고, 시기와 분종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의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잘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증거가 나와요. 아직도 분쟁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싸우고 있느냐? 아직도 본능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아직도 너는 형편 따라 움직이고 감정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린 영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찬양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 찬양도 아무나 못해요. 찬양 부르기만 해도 최소한의 3단계를 거쳐야 찬양이 나와. 첫째는 입이 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돼. 세 번째는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지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렇게나 막 불러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감동은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부배요 나의 생명이 되시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전체 읽어보면 다윗이 쓴 책을 거의 보면요 그 속에 그냥 고백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응답 주세요.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고백하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된다고 자꾸 고백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는 야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자꾸 이렇게 속에서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자꾸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고백을 하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고백을 하면 우리와 가까이 해주세요. 고백을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은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주세요. 뭐를 지키게 하신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딱 떠올리지요. 십계명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런 마음이 여기 생기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일인데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교회 오신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보니 내가 진짜인 것 같고 돌아서서 생각하니 아닌 것도 같고 이러면 안 되겠죠. 증거요. 지키려고 하는 거 있죠. 지키려는.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증거는 바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내 행동으로는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증거가 없는 신앙은 아직도 초보이거나 어리거나 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자꾸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답할 수 있는 문제는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데. 아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핑계대고 도망가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교회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너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용서. 용서보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해 앞에 다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긍휼히 여김이 들어가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를 하게 되니까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니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과 함께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각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자꾸 근신하도록 마음을 촉구를 하시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도록 떠나지도 않고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리스도의 영을 얼마만큼 의식하는지, 얼마만큼 닮았는지,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해서 죽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받도록 정죄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